지난번에는 승리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하려면 승리의 생활을 저해하는 퇴보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퇴보와 실패에 대한 근심이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겸손한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 졌느니라.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을 잘 알고 또 내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게 될 하나님 말씀은 먼저 제가 배워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자신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이 앞에 선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심히 부족한 자가 감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번을 보겠습니다. 퇴보의 생활이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나서 의롭고 거룩한 진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1번 개인도 퇴보할 수 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1절과 2절 그리고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도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다음 9절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사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대했던 한 사람의 역사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감히 우리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동시에 예표하고 있는 인물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젊어서는 믿음과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던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성기 때의 솔로몬을 생각하면 성경에 인쇄된 솔로몬이라는 글자만 보아도 그의 이름에서는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솔로몬의 무너진 노년의 모습을 여기 열왕기상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은 모두 43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43절에는 솔로몬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 10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에 10장을 읽고 나서 11장에 들어서면 왠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10장에서는 흥겨운 잔치집에 초대되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면 11장에서는 흥이 깨져서 먹던 음식들이 가슴에 얹힌 그런 기분입니다. 수저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시간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 집에 돌아가셔서 10장과 1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것과 비슷한 기간인 33년 동안은 처음에 그 아름다움을 유지했으나 이집트의 시사광의 약탈을 시작으로 하여 하사엘, 디글랏 빌라셀, 사네립 등이 더럽혔고 끝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나중에 스룹바벨 등에 의해서 재건되기도 하였으나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는 훨씬 초라했으며 그마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는 우여곡절과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인생의 종말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젊었을 때 그 순수했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받은 솔로몬은 그것을 향유하는 복까지도 충분히 누렸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숭배하는 큰 죄에 빠져서 영적인 페루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힘을 갖게 되면 그에 비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성경 공부에 임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성경에 대한 교리와 지식을 취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그 지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못 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성경 지식을 많이 배웠다는 사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매를 더 많이 맞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입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않은 종과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종 둘 다 잘못했기 때문에 매는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행치 않은 종은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회중에 혹시 선생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방금 야고보서 말씀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그 성경 지식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도를 그다지 반영하지 않으며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몇 구절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다는 예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갖춘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설익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른 하나님 말씀으로 막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잘못 사용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글자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와 그 밖에 자연의 생태계에 대해서도 놀라운 지혜로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그런 지식과 지혜가 참으로 놀랍고 우리로서는 정말로 부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사례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그의 뛰어난 지혜가 다가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칫하면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늘 하나님을 내 의식의 첫머리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기를 갈망하며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강력한 그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가 되었을 때 무두셀라를 낳은 뒤 무려 300년 동안을 퇴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300년 동안이나 퇴보하지 않은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 정말 경이롭고 궁금하기만 합니다. 에녹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많은 원수들과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텐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5배를 더 살았으니까 5배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엔트로피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결코 퇴보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에녹, 이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교회 전체도 퇴보할 수 있다.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가동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당히. 자,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나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춘 말씀의 수준이 꽤 높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현재도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 뛰어난 통찰력과 예리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는 그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점을 인정하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성이 발달하다 보면 약점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냉철함을 유지하다 보니 감성적으로는 약한 면을 가지게 되어서 처음에 순수하고 신선했으며 뜨거웠던 첫사랑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차가운 온도를 가진 교회로 변하게 됩니다. 뭔가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은 느껴지지 않는 교회,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교회,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이슬과 같이 맑고 투명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비진리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진리 앞에서 너무 경직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활 시위가 항상 긴장을 유지한 채로
팽팽하게 당겨져만 있다면 어느덧 그 활은 피로가 쌓여서 처음에 가졌던 그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탄력성을 잃어버린 활은 그 기능을 상실해서 더 이상의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탄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활이 만들어졌던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서 팽팽하게 당겨놓은 쉬를 활에서 벗겨놓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의 탄성을 처음의 상태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교회도 순수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은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저것 너무 계산적이지 않고 따지지 않았던 처음에 그 순수했던 행위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으며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죄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순수한 사랑을 이 세상에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한 방울의 피라도 아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와 물을 아낌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같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고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넓고 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옹색하게 아끼고만 있는지요? 그 이유는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삭빠른 장사꾼처럼 너무나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순수한 이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 역시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순수했던 모습이 퇴색되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의 퇴보에 대한 해결책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움직여서 다 같이 회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교회 상태를 점검하고 퇴보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서 모든 성도들이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뭐 어때서 하고 현 상태로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이며 그런 교회에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지 않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다음 3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한다.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로서 이것은 퇴보의 결말인데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적용을 해보면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보았듯이 퇴보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자초한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갑자기 정면으로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들은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소하고 작은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죄는 언제나 큰 죄로 우리를 쉽게 연결시키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작게 여기는 그런 죄들은 그렇게 뚜렷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하기는 한 것 같은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회개하기가 참 애매해서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애매하고 불분명한 죄일지라도 그런 죄들이 누적되면 성도들의 양심을 둔하게 만들므로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성도들의 삶은 영적으로 무력한 삶이 되어서 결국에는 큰 죄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단절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는 전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얼굴을 돌리고 감추시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숨이 막히는 무거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절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한 후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에는 눈물과 탄식으로 신음하며 뼈저린 고통의 시간들을 절망 속에서 처절히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근거에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고난과 예수님의 신음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퇴보의 과정. 퇴보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진행된다. 믿음을 퇴보로 이끌고 가는 과정을 롯의 타락에서 찾아보라. 1번에서 7번까지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롯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 탐욕, 창세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러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브람을 따라 나선 롯은 짭짤한 재미를 보았습니다. 사업은 날마다 번창하여 잘 됐습니다. 베델에 이르러서는 크게 번영을 했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아브람과 롯은 베델의 상권에서 돈을 다 쓸어 모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은 돈이 말랐고 그들 모두를 감당하기에는 좁은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역이 겹쳐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므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아브람은 롯을 배려하여 먼저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때 롯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지역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롯의 안목은 좋은 지역을 먼저 골라 잡는 데는 아주 기민하게 작용했지만 영적인 안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롯은 목전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 1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롯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요르단의 온 평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죄악의 도시 소돔이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환경은 매우 중요한데요. 롯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딸들의 교육을 생각했었더라면 롯은 그곳을 택해서는 안 되었지만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버린 롯에게 이제 영적인 것들은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타협.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죄와 타협을 한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롯이 소돔에 인접한 도시를 거처로 삼고 거기서 죄악의 도시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다는 것은 롯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도시 생활은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고 삭막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롯은 자신이 죄를 통제할 수 있으며 죄에 깊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이 아직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풍기는 매력이 매우 강해서 롯의 발걸음은 어느새 한 발 한 발 소돔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매력적인 죄악의 도시 소돔이 잡아당기는 중력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죄와 타협을 하게 되면 곧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음 14장입니다. 원수의 포로가 되다. 14장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죄와 타협을 한 이후에 롯은 자기가 애착을 두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원수들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죄에게 완전히 삼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5번 60만의 사람으로 변화.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소돔의 문에 앉아 롯의 소돔에 대한 애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수들에게 크게 혼이 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롯은 소돔이라는 도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의 문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되찾아준 자기 재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또다시 적들이 공격해와도 손실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며 불릴 수 있을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16절입니다. 19장 1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에 박해 두니라. 소돔과 고모라, 지금 이 두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지금 당장 롯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초를 다투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도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롯을 보며 여러분은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며 답답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곤두박질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롯보다 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렇게 육신적인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게 되고 맙니다.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면 육신적인 것들만 보이고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6번 죄악에 약하게 되다. 앞에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도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게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죄에 대하여 이제 롯은 아무런 저항력도 없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잃어버린 롯은 불신자들 앞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소돔 사람들은 갑이 되고 롯은 을이 되어서 죄악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롯은 천사들과의 동성애를 요구하는 죄악의 눈이 뒤집힌 소돔 사람들을 달래며 자기의 두 딸을 타협 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으며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력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롯은 분명히 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을 택한 롯은 그 도시에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충족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혼은 평안을 잃어버린 불안한 삶의 나날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 구절은 분류상으로 보았을 때 롯이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있을 뿐이지 신앙인으로서 롯의 의로움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요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소돔에서의 롯의 생활은 그야말로 가시방석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7번 향락에 빠지다. 다시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예, 30절에서 36절입니다. 30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36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롯의 두 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뵈니라. 그의 인생은 다시는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생활을 꿈꿨던 롯은 짐승처럼 산과 동굴의 거처를 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롯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었다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고난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롯의 탐욕으로 인하여 자초한 그의 인생의 결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파산하여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고 영과 혼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롯에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그의 육체뿐이었습니다.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술독에 빠져있는 롯에게 그의 딸들이 한 행위는 죄악의 도시 소돔에서 딸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킨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때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단호한 의지를 갖고 퇴보의 생활을 경계하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퇴보의 실제적인 원인. 1. 조용한 영적 생활의 결여. 개인의 생활에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퇴보하게 됩니다. 다음 2.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함.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모임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말씀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모이기를 등한히 하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 성령을 따르지 않음. 롯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퇴보했음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4번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음. 두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는 예수님 말씀인데요. 학교이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웃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거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게 됩니다. 다음 5번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음. 성도로서 롯은 빛 가운데 걷지 않았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과 함께 어둠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퇴보의 결과. 퇴보의 결과는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중에 있게 되는데요. 그때 성도들의 삶은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는 영적인 싸움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믿음의 용사들답게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를 보시고 하나님은 매우 기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의 문들을 여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능동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럴 때 성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고개를 돌려서 이번에는 능력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단순히 그의 육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의 힘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면 머리털을 밀었다고 해서 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삼손이 능력을 잃게 된 원인은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 삼손이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어김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사사기 16장 20절은 삼손이 능력을 상실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능력의 원천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을 때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나 신약시대의 성도나 성도들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손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삼손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삼손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 아니하는지 바로 밑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지 삼손의 머리털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을 때 삼손은 하나님께 한 서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한 옛 서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지막 순간에 다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만 그의 삶은 그곳이 종착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중간에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거나 영적으로 퇴보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위축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힘을 잃은 삼손처럼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서 그리고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참 용기를 내서 그리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는 죄를 회개하고 성도들끼리는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며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2번 평안과 기쁨을 상실하고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게 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성도의 혼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심기가 불편한데 자녀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퇴보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2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